정말 기쁜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 모든 가정,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와 종족 다 초월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쁜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꼭 선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잔치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요,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깝게 생각을 하죠. 우리 가족들끼리 성탄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식사, 맛있는 거? 예. 교회는요? 성극, 찬양, 봉사활동,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가족들끼리 만나는 분들 여럿 있었고요. 또 몇몇 교회는 밤에 성극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사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담소를 하고 하더라도 성탄절날 한두 시간 얘기를 나누고 나면 어느새 스마트폰을 각각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딴전을 부린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이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우리 몸에 배어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종로 평창동 아시죠? 거기 가면 예능교회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님이 섬기고 계세요. 그 교회에 저도 연결이 좀 돼 있어서 몇 번을 갔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연예인 교회거든요.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연예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누리교회로 개척을 나가시면서 예능교회로 바뀌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라는 게 또 특징이 있잖아요. 한 번은 오늘 이 본문이 되겠는데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때 여러 멤버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지금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이 함께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연예인이죠. 아니 목사님,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런 성경 공부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이 대답을 하려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봉서 장로님이 탁 나서면서 하는 말이, 야, 지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정했는데 네가 뭐야? 아주 명답을 해버렸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마리아 지 서방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왜 떠들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사실 이 성탄절 하면 몇 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극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성극했던 장면들이 다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사건을 영국으로 꾸미잖아요. 그러면 아주 초라한 마구간이 나오고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나오고 그 옆에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가 있고 또 들치는 들에 양치는 목자들이 오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이 보통 성탄 성극을 하는 배경이죠. 자, 오늘은 이 성극을 배경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성탄극의 배우, 이제 어떤 극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4대 요소가 있긴 한데 줄여서 이 성탄극의 주요 배우들이 누굽니까? 주연, 조연하면 성모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천사, 여관 주인도 나와야 되겠고요. 헤로드 왕, 등등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 드라마의 관객은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이죠.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조차도 관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사건을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관객이죠. 그리고 무대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히 그 예루살렘 주변과 베들레헴, 마국간, 여기가 이제 주요 무대가 되겠죠. 자, 오늘 극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연극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오늘 본문 배경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처음에 딱 이 조명의 클로즈업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어떤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 번째로 지은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두 번째는요? 스룹바벨. 세 번째는요? 헤롯. 헤롯이 이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뭐 정치적 목적, 뭐가 있다. 뭐 다들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유대 종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었죠. 여하튼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뭔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경을 아셨으니까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멀고 먼 동방에서 왔답니다. 누가요? 박사들이.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온 목적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한번 이걸요 쉽게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 장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방에서 그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물론 실크로드 길이 그 당시에 열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초행길 아니었겠습니까? 뭘 따라가요? 별을 따라가요. 초행길에. 별을 따라가려면 밤에 걷습니까? 낮에 걷습니까? 예, 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별을 찾아봤는데요,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새벽 되면 별 안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밤길을, 험한 길을 끊임없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 걸었겠죠. 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방문 목적이 놀라워요. 자, 근데 이 목적을 듣고 3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신경을 곤두서야 됩니다. 자, 여기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잘 여러분 그 뜻을 잘 보세요. 이 성경은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2절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물었죠? 핵심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자, 4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뭐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굉장히 차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왕의 별을 보고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이 차이.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자, 헤롯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깊이 알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다 알아요.
그러니 자,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우리가 추측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니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답입니다. 그게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찾는 아기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또 그 출생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경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금은 할 거 아닙니까? 궁금은 하겠죠. 자, 궁금했는데 안 갔다,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 이 점이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 주님 재림하신대 할 때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늘 말로는 깨어 있읍시다, 주님 재림을 사모합시다 하는데 정작 주님의 나타날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있는데 행동으로는 안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헤롯 왕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죠? 거기 가서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는 경배 운운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찌했습니까? 그 당시 태어난 2살박이들을 다 그 아래들을 죽였습니다. 참 이거 이 성탄절날 똑같아요. 지금도 말로는 성탄 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실제 칼로 총으로 죽이지는 않았을 뿐이지 말로 생각으로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하여 태어난 아기 예수의 이 성탄에 어린아이 순수한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설교 중에 조금 이렇게 찔림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니 경배 안 한 건 괜찮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하시고 모든 성장 과정에 도움을 안 준 거 괜찮아요. 관심 안 가진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습니다. 일만 하면은 방해를 합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선 불쌍한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참 이 성탄을 맞는, 성탄을 이렇게 지냈다고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이 성탄의 목적 의의를 제대로 모르면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요 오늘 메시지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지금 오늘 성탄 예배 오셨잖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실감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잘생겼습니다. 아주 출중합니다.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거리를 지나다가 한 모퉁이에 아주
괜찮은 소녀가 쭈그리고 앉은 걸 봤어요. 찬찬히 살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도 생각이 납니다. 자꾸 떠오릅니다. 결국은 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알아요. 궁중의 의사들이 찾아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병명을 못 찾겠네요. 상사병이니까. 한 노련한 의사가 딱 찾아가서 왕자를 진단하다 말고 아, 이거 마음의 병이구나 알아챈 다음에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초근초근히 얘기를 해요. 내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정말 반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왕자님, 당신은 이 나라 왕의 아들 아닙니까? 가서 얼마든지 명령만 하면 데려다가 함께 당신이 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격려를 했어요. 그때 왕자가 아주 명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내가 데려올 수가 없지 않소. 아주 생각 깊은 왕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도울 방법이 없어요. 같이 고민을 하죠.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왕자가 갑자기 아이디어 한 가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이보게, 내가 만약에 말이야 거리의 사람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 가서 그 자매에게 청혼을 하면 어떻겠는가? 의사가 박수를 쳤어요. 바로 그겁니다. 왕자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어찌 됐을까요? 결과는? 이 왕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LA 비전교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안 보인다고요? 보여드려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이 왕자가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러면 거리의 처녀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리의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왕자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거고요. 세상에. 구약 속에 그렇게 말씀으로 계시되었던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꽁꽁 숨어 계시던 메시아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거고,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가 아니고요. 저 추리가 아니고요, 화려한 어떤 모습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두 가지 자세 오늘 보셨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동방에서 왔으니 아마 수천리 길은 되겠죠? 느낌이 어떨까요? 누가 길에 오는데 환영해 줍니까? 주막이 있습니까? 변변한 게 없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 지치고 낭망이 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이 베들레헴까지 기어코 찾아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예물을, 그 교통도 불편하고 험난한 산길에 깨뜨리지 않고 쏟지 않고 잘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경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이 박사들이 그렇게 험난한 길을 와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니, 더 핵심이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멀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아니, 칭찬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보상? 보상 안 받으면 또 어때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데,
그 좀 길이 좀 멀고 험하다고 그 수고쯤이야 뭐 그렇게 되스럽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면 이거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수고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요, 큰 기쁨이 가득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다 뛰어넘어요. 어떤 헌신도 다 가능한 거예요. 같은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의 기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죠. 아까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잠깐 보고 넘어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유대 박사들입니다. 동방에 온 이방인 박사와 유대 박사,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그들은 율법과 예언에 통달했어요. 도통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에 기뻤다 안 기뻤다?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이방인 박사들의 이 밤늦은 방문으로, 느닷없는 방문으로 메시아 탄생을 제대로 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했다? 소동만 했다는 거예요. 소동. 시끄럽게 말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닌가요? 말만 많아. 예, 성탄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 박사들이건 헤롯 왕이건 우리와 비교할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떤 신앙이냐면 그저 신앙생활은 삶을 유지하는 방편이었던 겁니다. 아니, 생활의 한 수단이었던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필이면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한자리 하고 있는 이때 왜 메시아가 오냐 이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요, 첫 번째 성탄은 나그네들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서 오셨잖아요. 변두리 사람을 위해서. 그대로 목적이 집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아기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였죠? 오늘 본문에 보시잖아요. 그죠? 어디였습니까? 1절, 2절, 3절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갔어요. 왜? 별이 왕의 별이니까 왕궁에서 날이라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궁중에서 태어나시겠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하늘에 뜬 별의 방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가보니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베들레헴이더라. 이 베들레헴, 작은 떡집입니다. 아주 초라한 곳이죠. 하마터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지낼 뻔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죠? 기가 막힌 은혜죠.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5절부터 12절을 쭉 보면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죠. 배워야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이, 그 기도가 다른 모든 마이크 꺼주세요. 요것만 해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확인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경배해야 되잖아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리스도란 말도 모르고 특히 이스라엘의 목자란 말을 들었어요.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그들이 아는 것은 그냥 왕별이었어요. 별이었어요. 이것 보고 산 넘고 물 건너 예물 가지고 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부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무슨 별이 그렇게 천천히 움직입니까? 왔다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금방 없어져야죠. 이거 허구 같은데요. 그래서 역사책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한국 역사 그 김부식이 쓴 사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김부식 삼국사기 제1권에 이 별을 가리키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는 박혁것의 54년에 하늘의 혜성 큰 별이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중국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000년 전에, 그때가 만리장성을 시작할 때입니다. 진시황고 어간이에요. 진시황고 앞뒤로 해서 이 황궁에는 뭐가 있었냐면 천문학을 관측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그때 황궁 안에 있던 천문학자 중에서 수석 천문학자가 이 별을 발견하고 2년 동안 별을 따라갔다 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방 박사가 3명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3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예물 3가지 드리니까 3명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수의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고대인들이 왕의 별이라고 부르는 별을 따라 갔다 왔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오늘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자,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떻게 별이 인도했는가가 나타나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이 별 연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따라 이렇게 먼 길 나서는 거 쉽지 않겠죠? 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예물 따라간 것도 따라간 건데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박사들에게 누가 예물 준비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안 했죠. 아니, 어떤 예물 준비하라고 지시했냐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기 낳은 집에 가면은 선물 뭘 가져가야 됩니까? 말씀 좀 하세요. 귀저귀 또요. 뭐 배옷 뭐 이런 거, 분유. 그러면 생일집에 가져갈 게 있고요, 이삿집에 가져갈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탄생했는데 가져갈 게 뭡니까? 분유를 가져가든가, 분유가 없으면 뭐 귀저귀를 가져가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뭘 가져갔습니까? 황금, 유황, 모략. 이 뜻 다 아시죠? 황금의 뜻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왕의 왕, 열국의 왕, 온 열방의 왕에게 줄 선물을 황금으로 준비한 거예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뭐 돌에 뭐 반지도 주고 목걸이도 주니까 황금은 이해가 돼. 두 번째 뭐였습니까? 유향. 아니, 애기한테 무슨 웬 유향을 주는 거예요? 이 유향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제사장용이에요. 대제사장용.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유향을 쓰는 거잖아요. 정말 이상한 거야. 이게 뭐지? 왜 유향을 준비했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유향을 준비한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뭐였습니까? 모략. 모략은 뭐 할 때 씁니까? 시신 염하고 시신 처리할 때 모략을 쓰잖아요. 아니, 애기할 때 애기에게 왜 모략을 주냔 말이에요. 왜 줬습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를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죠. 그런데 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섭리라고 그러죠.
사실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처럼 우리는 아주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향품을 다 준비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동방 박사의 입장에 한번 돼 봅시다. 다 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딱 어디를 갔어요 지금? 어디를 갔습니까? 마곡간에. 마곡간을 좀 상상해 보시라고요. 지금 연극 오늘 한다고 했으니까. 마곡간에 탁 들어가니까 냄새가 어땠어요? 풍경이 어땠어요? 누가 앉았어요? 오래된 초라한 여행객 요셉과 마리아가 있잖아요. 산모가 거기 있잖아요. 아기가 어디에 누워졌다고요? 말밥통에 누웠어요. 자, 박사들입니다. 이 정도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나름대로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마국간 안에 누워있는 초라한 아기에게 절하겠냐고요? 절하시겠냐고요? 되겠냐고요? 이게 이 성탄절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이겁니다. 성탄절 복장 쫙 하고, 예, 멋지게 와서 딱 나 좀 봐 이렇게 하고 싶으시지, 그 연약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장차 왕이 될 아기라 할지라도 지금은 초라한 부모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행객이었잖아요 거기. 아니, 저 핏덩어리 앞에 박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다. 이건요, 하나님이 준 감동이 아니면, 지금 그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 말이 제대로 가슴에 담겨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12절에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예, 하나님의 현현을 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연극이 좀 재밌지 않으세요? 눈에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로 좀 돌아오자고요. 현대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동의 다 하셨어요. 성경의 설득 앞에 여러분 약간의 충격과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을까요? BC와 AD가 왜 나눠졌습니까? 그 분기점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2016년이에요. 그렇다면 역사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예수의 교훈을 따르면서 2016년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은요, 전 세계적인 큰 잔치입니다.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뭐 헷갈리죠. 산타의 생일이다, 서양의 명절이다, 별 헷갈리는 그런 구절이 다 많아요.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1월 6일 아니냐, 뭐 많아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탄의 주인공 없는 장사만 요란합니다. 요란해요. 아주 화려하고 성스러운 행사, 교회 행사, 집안 행사, 할 것 없이, 망년에 할 것 없이 난리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문화로 아주 그냥 확산이 됐어요. 성탄절 딱 되면 어디를 갈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어떤 재미있는 일을 기획할 건가? 이게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다양하게 오늘 살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뭡니까? 아까 영상에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 되면 가족들끼리 아주 멋있는 식당에 갑니다. 장식 화려하게 해놓고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뭐 이렇게 지내면 좋은 성탄절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애인들끼리 좋은 선물 뭘 해야 되지? 어떤 걸 주고받을까? 아주 뭐 야단들입니다. 기쁠까요? 순간은 기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모임, 그런 대화, 그런 선물, 기쁨, 감동 없습니다. 순간은 될지 모르지만요. 예. 아니 사실 부담스러워요. 형식적으로 가야 돼요. 어제 좀 허전하더라고요. 성탄절 행사를, 2부 행사를 안 했더니 너무 허전해. 예. 이런 것조차 형식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잖아요. 오늘 당장 좀 하세요. 집안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세요. 오늘 동방박사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나누세요. 그러면서 디스커션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성탄절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지금부터 메시지입니다. 성탄절기를 지내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요, 경배와 찬양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예, 아니 최초로 아기를 경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가 돼가고, 예, 교회 직분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황금을 받아야 마땅한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예, 유향을 받고 모략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 우리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 오셨어요. 그럼 우린 뭘 드립니까? 예, 드릴 게 없어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황금을 드립니까? 유향을 드립니까? 모략을 드립니까? 헌신을 드리는 거죠. 예, 주님,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성탄절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민감한 거죠. 예,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동방박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 목동들처럼 들판에 자고 있었지만 천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요, 이런 음성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세상살이 바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은 정말 가까이 오시는 주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몰라요. 예,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성탄에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심의 예수님 모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할 수가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마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선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선물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여기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오늘은요, 그런 찬송을 한번 하고 싶어요. 122장을 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기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첫 번째는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아기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하고, 나를 선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성탄절기를 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성탄절을 보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각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청년들이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22장 함께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